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다면 또 하나의 종교생활이 되고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충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인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인 나라는 나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찾아가는 것, 결론적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남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중심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이동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타코마에 올라오면 작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매주 전도해야지 결심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1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전도를 그리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기타 들고 전도하고 다녔었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그리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도 기타 들고 전도하면서 연애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부안마켓, 여기 어디죠? 갑자기 팔도마켓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게 힘들어요. 부끄럽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수도 당했다는데 뭐 등등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오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수고하신다고 주석이를 데리고 나갔더니 저희 아들 붕어빵을 주시더라고요. 붕어빵도 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용돈. 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2-3번은 나갈 작정이 있습니다. 이동의 축복이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이동의 축복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 너희들은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침례란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삶이고요,
성령 침례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성령으로 덮어진 삶이고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내 힘,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솔직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살 때 과연 내 힘으로 살 때 그 뜻대로 되셨나요? 다 원하는 대로 사셨는데 어떠셨나요?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이 시간 만약 우리의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시간 여기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세상 속에 있는 그것 경험하고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것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직 만약에 세상의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신다면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세요. 그것을 깨달도록 고난을 경험케 하세요. 주님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것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젊고 아직 욕심이 많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모든 주권을 주께 내어드림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한두 가지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두 가지 힌트로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은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일 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자리에 모일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음성을 들은 그 사도와 무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예전에 함께했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성령 오순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현장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영국의 부흥운동, 평양의 부흥운동, 미국 아주사의 부흥운동을 보면 많은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영으로 기도할 때 시작됐습니다. 성령 운동을 연구한 신학자 하비 콕스는 성령 운동의 공동체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의 물결은 한결같이 공동체적 차원이었다.
성령운동 교인들에게 성령은 기도를 위해 모인 단체에 강림하는 것이지 결코 이젤이나 돌덩어리 앞에 홀로 서서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화가나 조각가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1957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9월 16일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을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단생상사, 단생산사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수군은 겨우 13척, 그리고 왜군은 330척이었습니다. 13척의 수군 배가 330척을 대항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휘하 장군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자라고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수군을 정신적으로 단결시켰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개인의 신앙생활을 해서 뛰어넘어 함께 모여서 힘쓸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소망한다면,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양적 수적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 10장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고 그리고 매달 넷째 주에 토요 아침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이 예배와 모임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는 나와야 하는 곳이고 누구는 안 나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다면 그 모임에, 그 예배에 우리가 모이기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침 기도회가 매달 우리가 한 번 넷째 주에 있는데요. 저희는 또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다면 교대로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입니다. 지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체가 아파하고 있을 때는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이 바로 한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아이의 출산을 함께 축하해주고, 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문안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모습, 그것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지체들을 알고요, 모여야 이해할 수 있고, 모여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 길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에 힘쓸 때 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들과 무리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침례의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뭘 했나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요?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가 기도입니다. 내 힘이 있는데, 내 방법이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달라집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꼭 기도하는 것, 그거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전능하셔서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요. 일할 기회를 주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뭘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지난 목요일 날 조이풀 선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40-50명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감동이 된 것은 바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군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우리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12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은요. 내 능력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권능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뭘 놓고 기도하죠?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해. 가정에 문제도 없고 자신에게 문제도 없고 탄탄대로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단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도 생겨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닐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관점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존재합니다.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정말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그분들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타코마 정말 풍요하고 자연 살아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지역 같지만 어둠의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먹을거리도 없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2분의 한국 홈리스들이 다녀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분들이 보이시나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강력한 어떤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 힘입니다. 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써 봐도 부질이 없습니다. 금방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시절 주님을 프라이빗하게 퍼스널리 만날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저의 과거의 그 죄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단의 괴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삶은 절벽 앞에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절벽. 사단은 여전히 저를 쫓아오고 있고 살아날 길이 있을까요? 뒤로 가면 사단의 밥이 되고 앞으로 가자니 절벽이라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가야 하는데 갈 길이 없습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절벽 앞에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사단의 괴수가 될 것 같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다 이렇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비상할 힘이 필요합니다.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뒤로 후퇴할 건가요? 사단의 밥이 되는데 우리는 비상하고 날아오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뭔가요?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사도들과 무리들은 그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그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죽어질 때 그 성령의 힘은 임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그 성령의 힘은 임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2가지를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모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지체들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은 성찬식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12주년 예배를 축하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고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교회 생일이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은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살과 피를 회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또한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돼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노라, 주님 따라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식에 앞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